죽음 이후 있게 될 분명한 심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좀 시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사막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판이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심판 이후에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요. 죽은 이후에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렵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다행일 건데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게 두렵게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삶을 살았잖아요. 자기가 인생을 살았는데 그 누구도 떳떳하게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그래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일 또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계속 암송하면서 죽음, 심판 딱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도 자꾸 처음에 좀 얘기했지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난 죽음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죽음 앞에 있으면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중국에는 이게 사형수들이 특히 여자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할 것 같으면 화장도 다 하고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죽는데요. 그전에도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한대요. 그러면서 또 하나 하는 행위가 너무 죽음이 두려워서 신뢰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숨기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렵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바지에 신뢰를 하는 경우들이 그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멘탈이 나가겠습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끝나는구나라는 생각을 다 가지잖아요. 죽음의 위기에 서면 누구나 달라져요. 인생 별거 아닌데 뭐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갔지? 근데 죽고 나서 딱 눈 떴는데 뭐지? 나는 전혀 지옥이 없다고 생각됐는데 예수라는 얘기가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야 뭐야? 야 예수 믿었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악한데 천국 가네? 와 나는 좀 착하게 산다고 노력했는데 결국 지옥이네. 이런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갑니까? 그게 아니라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죄인이야. 그렇죠? 또 아무리 악하게 산다 하더라도 죄인이에요. 문제는 그 죄를 해결할 길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고 영원한 세계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세계를 누구든지 다 죽고 나면 맞닥뜨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느냐? 이 성경이 뭔 줄 알고 믿느냐? 예, 진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하게도 진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 이제 에어컨을 좀 설치해줬던 분한테 조금 애쓰를 하러 오게 했는데요.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아직은 세상이 좋고 조금 세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참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걸 알까? 이번 여름이 정말 더웠대요. 에어컨 설치하기 너무 힘들었대요. 그것보다 더 더울 건데 알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즐겼던 부자는 결국 지옥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분분돼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나사로는 천국을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죽음 이후의 상태는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에서 나는 떳떳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럼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그래서 반드시 뭐가 온다? 심판이 옵니다.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인생이라는 것을 맡겨놓았는데 나는 너에게 이 인생이 너에게 가장 공의롭고 의롭기를 바랬는데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다. 너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간 대로 보응받는다고 로마서 2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참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고, 또 악을 행하는 자고 당파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에게는 심판이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섭니다. 모두가 다 섭니다. 안 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멸망의 심판이냐 생명의 심판이냐는 거예요. 누가 멸망의 심판입니까? 오늘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얼마나 두렵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결국 멸망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냐 해결하지 못했냐의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다 드러납니다. 죄는 숨길 수가 없어요. 스크린 지나가듯 싹 자신의 죄 다 드러나는 겁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근데 그 죄를, 주홍 같은 그 죄를 주님이 해결하시고 저를 의롭게 만드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들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한다, 생명과 상급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는 오는 겁니다. 오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요 우리 행한 대로 보응받는데 그 행한 것을 프리패스 통과시키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를 프리패스 시켜요. 아무 값 없이 가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값을 너무나 크게 치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값싼 십자가가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값비싼 최고로 귀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프리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로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1장에 믿음 없이 자기 의를 자기 의를 주장하고 나아갔던 이스라엘의 그 가지들을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돌감람나무 가지를 거기다 접붙였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원 가지도 꺾으신 분이 너희들이야 안 꺾겠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하죠. 내일도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믿어야 돼요. 그분만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일 이 얘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뭐가 나한테 가장 복된 소식이냐? 너가 심판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길이 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진짜입니까? 예, 진짜입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또 죄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몰라서 저렇게 갔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내 힘이 아니라 나도 해야 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행위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구원을 지켜갈 수 있는 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기억해야 될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결국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설 거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에 당신이 역사심으로 그것을 증거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믿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제가 왜 자꾸 샌드위치로 이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걸 내 말씀으로 외우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 말씀의 주소가 어딘지도 분명히 알아라는 거죠.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독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고 인도받는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